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인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본문의 중심으로 무비보셋의 시련과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다윗을 만나 은혜를 잊고 물질과 지위를 회복한 일을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덕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이처럼 명령하였고 무비보셋은 평안한 날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무비보셋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고 당연히 오리라 생각했던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그의 몸종 시바가 와서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리이다 라는 그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를 믿은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에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재산과 권리를 다 박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로해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배신이나 아픔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싸움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모험수로 교도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청년의 기대와 달리 사회는 냉정했고 그를 전과자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고 잘 다니던 직장도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잘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지만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했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교도소에서 만났던 목사님의 소개로 지방교회에 사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그에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호출이 있었고 그는 당회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에게 둘러싸여서 책상 위에 사례비를 가져갔냐는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청년 한 사람뿐이니까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소개해준 목사님에게까지 전화해서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소개해준 목사님은 청년을 바꿔달라 했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너가 그런 것이 아니냐? 예 목사님,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공의하나니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너도 기도해. 그럼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1시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에 청년은 눈물로 기도했고 모두가 기도할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책상을 향해 가더니 책상에 커버를 들어 올리고 그곳에는 사례비가 담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착각으로 비롯된 해프닝이지만 한 청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은혜를 저버린 것처럼 보였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온 후에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는 질문에 사무엘하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박이의 의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어 우리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결정은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시바의 이야기를 믿었던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있을 때의 그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던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갚아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